다 함께 시편 찬송 오늘 13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언제까지나 영원히 나를 주시며 주 얼굴 숨기시옵니까? 내 영혼 종일 근심 번민 언제까지 하오리라. 내 원수 나를 치면서 자랑을 언제까지 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날 생각하사 응답하라고 내 눈을 밝게 하옵소서. 오 주여 두려웁건대 사망에 잠잘까하며 원수가 그를 이겼다 해. 오 주여 내가 흔들릴 때 대적 기뻐할까 하네. 나 오직 주의 사랑을 나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구원 기뻐하리. 여호와 주를 찬송하리. 주 은덕 베푸심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관영함을 믿사오며 고백하나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며 기롱하며 호흡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서 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들려져서 모든 영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나이다. 오래도록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사온데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아버지께 간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곤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위하여서 기도하는 간절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구하 없는 것은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을 갑절로 베풀어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 밝은 대낮에 나와 기뻐하며 찬송하는 목소리가 편히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도 전염병이 있사온데 아버지여, 그 땅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속히 그 땅 가운데 자유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땅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구하나이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을 때에 가장 밝게 빛났던 그 땅이 지금은 가장 어둡사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사 다시 그 밝은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또한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미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합당한 영광이 아버지께로만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전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특별히 믿음 가운데 있는 관원들이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을 성막을 만들되 휘장을 만들지니 라는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에 관해서 서술한 후에 곧장 증거궤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후로 진설병을 주는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불집궤와 불똥그릇 등의 기구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의 그러한 기록들과 출애굽기 26장의 기록들을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건축하는 순서와는 다른 독특한 순서, 곧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에 거쳐서 성소를 지을 예물들, 곧 재료들을 일반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 자재들을 쌓아두듯이 각종 예물들의 목록과 그 특징적인 점들이 가지런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의 본문에서 소개되는 첫 기물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궤, 곧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부르는 지성소 안에 자리할 궤에 대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성소 안에 자리할 기물인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과 맞은편에 놓일 등잔대와 불집궤와 불똥그릇에 관해 언급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애굽기의 기술한 순서로 보자면 광야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고 다음으로 진설병을 두는 상을 그리고 이어서 등잔대와 불집궤와 불똥그릇을 만든 후에 성막을 건설하는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는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로서 성막을 먼저 짓고서 나중에 증거궤를 포함한 각종 기구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막 안에 둘 궤와 기구들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막을 짓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서로 보자면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구를 들이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6장의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먼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언급하는 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도록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바탕이 되는 기둥과 벽을 세우고서 그 다음에 지붕을 덮는 것과는 달리 지붕 혹은 천정을 이루는 휘장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다음에 벽체를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서로 출애굽기 26장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출애굽기의 서술 방식에 주목한 사람은 아더 핑크로서 그는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대한 강해 가운데서 언급하기를 거룩한 구조물의 뼈대 또는 측벽을 형성하는 널판들을 묘사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휘장으로 된 천장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뼈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여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완성된 건물 안에 설치된 시설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른 곳에서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들의 것과 반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출애굽기의 기록상의 특성조차도 암시하는 의미와 나타내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록상의 독특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과 그 실행은 철저히 인간의 사고와 능력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인간 저자의 배경이나 인간 사회의 특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시작부터 잘못되는 것이죠. 어프로치부터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한 성경의 이해와 해석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 아니 교회들이라기보다는 그저 규모 있는 공동체일 뿐인 모습을 하고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예배당 가운데에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언급하는 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예배당의 겉모양은 크고 화려한 대리석들이나 번쩍이고 빛을 반사하는 유리판들로 치장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며 심지어 그 안에 모인 자들도 예복을 갖춘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중의 삶 가운데서 온갖 죄악된 것들을 다 행하며 거리낌이 없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잠깐 눈물 흘리는 척하면 그것으로 끝인 양. 심지어 예배당에 모여서도 그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그러한 몰골에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처럼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께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요한복음 2장 16절에 기록한 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듣게 되기 전에 우리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득하신 예수께 대하여 선포함으로써
마치 성막의 천정을 두르고 있는 하얀 세마포 휘장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진리로 가득 채워진 예배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사도가 강력하게 전하는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인 우리 속에 가득한 것들 곧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온통 앉아있는 그 꼴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쫓아 쏟아 엎으며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스스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가 권면하는 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럴지라도 깨끗하고 흰 고운 세마포로 된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옳은 행실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하여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성막을 만들되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두름과 같이 우리의 예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만을 두르며 무엇보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 아니라 성령의 전인 줄을 기억해서 그 모든 것들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옳은 행실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